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꼭 받아가시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로 갈등을 해결하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반가워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중지하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라는 한자의 말은 그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그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는다고 합니다. 칡나무는 이제 오른쪽으로 감는다 그래요. 이제 두 나무가 얽혀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나를 오해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문제가 일으키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참아야 되고 남편이니까 참기도 하고 또 친구니까 참기도 하고 근데 참고 인내하지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요셉에게는 전처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 부인은 사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죠. 그 배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름들을 잠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이 갈등이 생긴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율법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가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가난하고 환경이 어떻게 지는지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인 것이에요. 그 환경이 어떻다, 자라나는 배경을 알고 비하했을 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막 떠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을 야단치면서 이 한국인들은 안 된다, 뭉치면 분쟁하고 싸우기만 한다, 때려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을 비하하는 누군가가 심어주었던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이었어요. 한국이 열등한 민족이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류의 음악,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시민의식까지도 전 세계에 뒤지지 않는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하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자가 나타날 것인가?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것은 자기 비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석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이 가장 좋은 분들임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집이 있어야 돼.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집, 가정, 여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는 또 참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갈등은 참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교회를 안 다니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의 믿음이 잃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이제 괴로움이 심한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갈등 중에서 이제 많은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갈등 중에 하나는 이제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이 고부 간의 갈등은 이제 왜 생길까? 제가 요새 하나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시어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정말 마음이 좋으셨어요. 교회 활동도 진실하셨고, 전형적인 우리가 보는 우리 SDA의 신실하신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랑 갈등이 심했어요. 심지어는 이 며느리랑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쁜 며느리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
제가 깨달은 사실은 이 며느리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도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 성품도 좋고 하는 품성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며느리도 이렇게 착한데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봤더니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관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봤더니 이제 이 며느리가 처음 결혼해서 이제 시부모니와 같이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청소를 해주는데 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방에 가서 뭐 이렇게 액세서리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서랍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주는 이게 물건이 없어지니까 찾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치웠다는 거 알고 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 방은 청소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의 물건을 절대 손대지 않았어. 그냥 먼지만 치웠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물건이 이제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은 훈육이 필요해요. 어린이들은 야단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싫어하는 것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옷을 가지고 정리하는 문제로, 정말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옷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시어머니랑 폭발이 되었어요. 진짜 사소한 문제인데 그로 인하여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싫다라고 하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러면 아니, 이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결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해하고 대화했을 때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대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분을 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화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이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남편에게 운전 배우신 분 계십니까? 이게 절대로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안 됩니다. 이게 99%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를 이제 운전을 가르쳤는데 제가 다른 사람 운전을 가르쳐주면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깜빡이 켜시고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저희 집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여기서 깜빡이를 켜야지. 그러다가 심하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래 이것을 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즉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두 평행선이 있습니다. 이 두 평행선의 차이가 각도가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행선이 오래 가면 어떡할까요? 나중에는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쌓고 쌓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한마디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 오랜 시간이 되면 이제는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부모 사이에 갈등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푼다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미안해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러 왔다가 또 싸울 수가 있어요. 미안해 그리고 멈추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귀 들리고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두 번째로 행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 일이 있기 직전이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이런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었다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된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건강기별을 따르면서 고정관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율법을 보았을 때, 안식일을 보았을 때, 성경을 보았을 때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3개월밖에 하지 못했어요. 정말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에디슨이 이 흑인 친구들을 얼굴을 하얗게 한다고 해서 얼굴에다 이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바람은 어떻게 부는 거예요? 물고기는 왜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 아이는 버릇없고 문자였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에디슨을 올바로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였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이 달걀을 풀며 내가 닭처럼 이 달걀을 부화한다고 움츠리고 병에 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야, 너 쓸데없이 뭐하는 짓이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모습으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영어를 못하냐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이 아이는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아이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학부모들이 계시면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개발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영재가 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장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은 교회 관리를 잘하세요. 그것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요리도 잘하고 또 살림도 잘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또 남편도 잘하고 또 상냥하고 또 자식한테도 잘하고 이러한 아내를 원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어요. 저희 아내는 이 경상도 아내고 저는 이제 서울 남자인데, 제 아내가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뭐 남편도 다 잘하는데 뭘 못하느냐면 이 상냥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을 잘하거든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알았어 그래. 나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됐어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아내는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래, 그냥 살림만 잘하면 사랑해야지. 그거를 깨닫는 다음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 사귀를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예수의 형제들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이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을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TV에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답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이 고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냐? 없습니다. 술 먹냐? 안 먹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술 먹고 여자랑 즐기고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비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을 꾸미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보았으나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예수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받지 못하였다.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갈등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로 하여금
그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내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찾아와서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뭐로 잘났느냐?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말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 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은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느냐? 왜 즐길 줄 모르냐?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지, 이제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는 그 순간에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나를 속상해하게 하고 가족에서 화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성전을 떠나면서 아마 운전하면서 가면서 부부싸움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구나.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시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갈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에 가셔서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과 괴로움이 왔을 때 소그룹에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가, 얼마나 나를 몰라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는가, 이것을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서로 기도하면서 환영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석교의 소그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었어요.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케냐에서 온 유학생 남편과 오바마가 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몇 년 뒤에 또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초등학생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4년간 살았습니다. 거기서 심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어머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동양인이고 자기는 흑인이고 또 이 아버지가 다른 이복, 또 다른 형제가 있었고 또 주변 친구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마약까지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오바마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또 재혼한 인도네시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바마를 하와이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오바마는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불행한 환경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불행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불행한 환경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부부싸움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비난의 생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비난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이 틀 때에는 활기찬 모습으로 능력을 가지고 그 하루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주님께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찾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어느 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왔느냐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드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려 하지 마시고 신앙의 모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신가요? 문제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에게 이러한 비난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책임이 더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비난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실수가 한 것은 너의 잘못이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비난에 상처를 받고
받거나 갈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집은 아버지의 집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조롱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다. 하나님께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떠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이제 손자가 되었던 이 아들의 능력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부모님은 좀 그러한 모습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식의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거절당한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머니의 부탁인데 그것을 못 들어주냐?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갈등 해결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성격이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해서 문제가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내 판단이 올바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도 안 일으키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잘못을 깨닫고, 그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비록 마리아는 잘못된 지식이 있었지만, 부족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등 해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시나요? 기적이 일어날 비결이 있습니다. 자녀를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 믿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는 것이, 이게 동생들이,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표정이었어요. 무례한
이 행동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올바른 이야기지만 부모가 자칫 다 올바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잘 살아라, 다 올바르잖아요? 근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지. 그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이야기가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행동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그 최소한 6명이었잖아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예수는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 때문에 변했습니다. 또 그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 중에, 가족 중에 갈등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자녀 중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안 믿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2일부터 우리 1년차 전도사님 모시고 청년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년차 전도사님 5분이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미가 340절